민수기 13장 25절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30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5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파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에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바위를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민들은 강하고 성읍을 견고하게 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이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이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강에 거주하더이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아멘. 히터 좀 틀어주시고요. 우리 함께 우리 오늘 선포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선포 찬양할 때 혹시 했나요? 한 것 같던데 그죠? 그래서 오늘 그러면 똑같은 거 안 하고 다른 선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나는 주님 안에 잘될 자다. 이렇게 오늘 말씀과도 연결되니까 나는 주님 안에 잘될 자다. 이렇게 10번 우리 가슴에게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주님 안에 잘될 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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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우리 옆에 사람한테도 그렇게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 잘될 사람들입니다. 우리 한 번 더요. 우리는 주님 안에 잘될 사람들입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그 말씀을 좀 드릴 게 있는데 우선은 저희가 지금 금년에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혼을 살리는 일꾼이 된다라고 해서 목장과 목자에 대해서 꼭 목장과 목자를 안 하더라도 영혼을 돌보는 거, 섬기는 거에 대해서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마음 나누기 요 주보의 내용을 꼭 읽어보시고 목장마다 꼭 이 얘기를 하고 목장을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래야 목사님이 어떤 방향으로 교회를 끌고 가는지를 알게 되니까 그거를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오늘 지금 보니까 저희가 금요일까지 잘 됐는데 갑자기 프로젝트가 지금 이쪽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좀 오늘 영상도 봐야 되고 좀 중요한 날인데 좀 방해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그냥 감안하고 보시면 또 갑자기 나올지도 모르고 그래서 여러분이 또 그 다음 시간에는 또 2부 때는 정상적으로 반응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뭔가 또 깜빡깜빡하네요. 되려나? 그렇습니다. 복된 삶이라고 하는 주제를 갖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 은혜가 됩니까? 네, 그냥 아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복된 삶을 살 수 있냐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 복된 삶을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이야기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의 시선으로 봐야 된다.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때 골리앗 이야기를 했죠. 오늘도 그 얘기를 좀 할 텐데 골리앗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첫날이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건 눈에 대한 거고 마음에 대한 거죠. 하나님 약속을 품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받게 되는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얘기한 게 성실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성실. 이건 이제 삶에 대한 거죠. 특히 태도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달란트의 비유를 얘기를 했고요. 아니죠. 이삭 얘기를 했죠. 이삭이 우물을 파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뭘 얘기했냐면 충성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충성. 이거는 이제 섬김에 대한 거죠. 신앙에 대한 겁니다. 신앙에 대해서. 그래서 달란트의 비유를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2주 전에 뭘 얘기했냐면 만남의 축복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만남의 축복을 얘기하면서 이삭이 리브간에 만나는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건 이제 관계에 대한 거죠. 오늘은 우리가 뭘 얘기할 거냐면 말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말. 무슨 말이냐면 소망적인 말. 이 말에 대해서. 그러니까 언어에 대한 거, 입술에 대한 겁니다. 이 입술이 중요하다는 거죠. 입술이. 소망에 대한. 근데 이 말에 대한 성경 구절이 몇 가지가 있는데 좀 극명하게 갈라지는 게 이 민수기 14장입니다. 13장 14장. 제가 이 부분을 하마나만 할 때도 요번 기수 때는 제가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몇 번 설명한 적이 있기 때문에 좀 겹치지 않으려고 애를 많이 썼는데 그래서 엘리야가 이제 승천할 때 아이들이 했던 그런 말도 얘기하고 또 서신서에 나오는 말에 대한 얘기도 있지만 그래도 명확하게 가장 드러나는 거는 오늘 이 정탐꾼에 대한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 아예 그냥 꺼셔도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지금 좀 안 되니까 그냥 꺼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어디를 향해서 갑니까? 가나안을 향해서 갑니다. 가나안을 향해서. 모세가. 그런데 신기하게 모니터가 나갔어요. 갑자기 전원이 안 돼가지고 이런 경우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인데 직전이 어디에 있냐면 광야에 있습니다. 근데 이 광야에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되는데 몇 년이 걸리죠? 정확히 표현하면은 한 38년 정도 그 이상이고 우리는 40년이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이제 광야를 보내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차이가 뭐냐? 사실은 말의 차이였다. 금방 들어갈 수 있는 땅을 뭐 때문에? 말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말이 왜 중요하냐면 말은 마음을 표현하기 때문에. 이걸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왜 말이 중요하냐면 결국 그 말이 마음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 사람의 마음이 입술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온다고 말하는 거예요. 나 그거 진심이 아니었어. 그냥 한인 말이었어 라고 하는데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 말이 진심이 아닌 말이 자꾸 나오면 그거는 사실 여러분 그냥 나온 말이 아니라 잘못 나온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이 왜 중요하냐? 그것이 그 사람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말의 문제가 뭐냐면은 이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데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하나님에 대한 불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그런 말이 나왔던 거고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이 더 이상은 못 참겠다라고 해서 징계하신 거죠. 누가 말한 대로 너희들이 말한 대로 하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이 입술이 거룩해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많이 제가 기도하면서 이 부분을 준비했는데 이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정탐꾼이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중요한 건 거기니까 앞에 내용들 다 그 설명하지 않고 바로 들어갈 텐데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10가지를 우리가 이야기할 거고 여러분이 잘 표시해 나가시면 도움이 될 거 생각이 듭니다. 25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자, 12명의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다 정탐하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이 40일이라는 시간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굉장히 자세히 보고 왔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쓱 보고 간 게 아니라 한 달하고도 한 10여일 정도를 굉장히 자세하게 이 가나안 땅을 보고 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전쟁을 할 때 정탐할 때요 얼마나 걸립니까? 일주일 열흘씩 걸려요? 아니죠. 그냥 바로 가서 보고 확인하고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오랫동안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40일이란 건 굉장히 오랜 시간을 아주 신중하게 바라본 거예요. 자,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람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그래서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다 있는데 거기서 이제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의 과일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27절입니다. 시작.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이 간즉 과연 그 땅에 적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제 보고를 하는데 뭐냐면 모세한테 말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낸 그 땅은 정말 좋은 땅이었습니다. 적과 꿀이 흐른다는 건 뭐냐면 이쪽으로 봐야 되겠네. 오늘 계속 적과 꿀이 흐른다는 건 뭐냐면은 기름지고 비옥한 땅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잘 적어놓겠습니다. 굉장히 기름지고 비옥한 땅이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땅이 어디가 좋죠?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나주 쪽이 땅이 좋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나주에서 나주 평야 그래서 거기서 이제 벼가 잘 자라지 않습니까? 용인인가요? 용인이 상현동이 제일 땅이 좋나요? 제가 여기 엊그저께 우리 교인 중에 한 분이 이렇게 좀 새를 얻는다는 얘기를 듣고 지도를 못 보다가 어제 이렇게 봤는데 요쪽에 이제 가는 길에 유치원 안 있습니다. 2층짜리 유치원이 잉글리시하고 뭐 이런 데인데 거기가 한 제가 보기엔 한 50여 평 될 것 같은데 60억이더라고요. 그래서 포기했습니다. 어렵겠다. 사실 땅을 보려고 했던 게 아니라 지도를 보다가 매매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사실 경제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월세를 하는 게 아니라 매매를 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매매를 많이 하나 싶을 정도로 제가 어제 보다가 좀 놀랐어요. 어쨌든 그래서 여러분 적과 꿀이 흐른다는 건 뭐냐면 굉장히 기름지고 비옥한 땅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28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자, 이제 그러나라는 말이 되게 중요하죠. 우리가 어떤 말을 시작하면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데 그 땅 거주민은 강하다. 줄쳐볼게요. 첫 번째는 강하대요. 그 다음에 성읍이 견고하다. 굉장히 방어가 잘 된다는 거죠. 그리고 견고하고 크대요. 그 다음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거기서 아낙 자손을 봤다라고 썼습니다. 여러분 이 아낙 자손은 그냥 한마디로 이렇게 쓰면 돼요. 거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거인. 지금 이 정탐꾼들이 굉장히 부정적인 이유로 하는 이유는 뭐냐면 땅은 너무 좋은데 성읍이 너무 강하고 거주민들이 강하고 그리고 성읍이 견고한데 제일 중요한 문제점이 뭐냐? 거기 거인들이 있더라고요. 자, 여러분 우리 이쯤에서 생각나야 되는 사람이 하나 있죠. 그렇죠. 골리앗 생각나야 돼. 물론 여러분 골리앗이 아낙 자손이냐 그런 문제는 아닌데 똑같은 골리앗을 봤지만 다윗과 다른 사람들은 달랐다. 동의하시면 아멘 할까요? 그러니까 똑같이 내가 어떤 걸 보는데 이 동그란 걸 보는데 어떤 사람은 이 동그란 걸 크다고 보고 어떤 사람은 작다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골리앗을 어떻게 봤어요?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 봤어요? 한 단어로 표현하죠. 할례 받지 않은 자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표현했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잠깐 찾아볼게요. 사무엘상 27장 21절입니다. 사무엘상 17장.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시선의 문제입니다.
내가 어떤 문제를 크기와 조건으로 볼 것이냐,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것이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사무엘상 17장 21절이요. 사무엘상 17장 21절.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전열을 벌이고 양군이 서로 대치하였더라. 대치하고 있어요. 22절입니다. 다윗이 자기의 짐을 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그래서 형들한테 인사하러 가는데 형들이 지금 전쟁에 참여하고 있죠. 23절입니다. 시작. 그들과 함께 말할 때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을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정과 같은 말을 하며 다윗이 들으니라. 그래서 이제 이 골리앗이 어떤 이야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걸 듣게 됩니다. 24절에 보면 시작.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을 보고 다 두려워해요. 그리고 25절에 보면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땅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모욕을 하는데 아무도 덤비지 못해요. 왜요? 이 사람의 그 큰 키와 체구와 그 싸움의 어떤 그런 전력을 보면서 못. 근데 26절을 보면 다른 얘기를 하거든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굉장히 중요하죠. 할례받지 않은 사람 이렇게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크다, 거인이다, 싸움을 잘한다 이렇게 쳐다보는데 다윗은 그렇게 안 쳐다봐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이렇게 봤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이냐 소망적인 말을 하는 사람이냐에서도 보겠지만 우리가 그 차이를 좀 볼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이 사람들이 뭘 얘기해요? 안악자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 안악자손이 있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다시 돌아와서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기 거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시작. 아말렉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딩과 여부스인과 아모리는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 막 이 사람이 있다라는 거고 30절입니다.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자, 그런데 이제 갈렙이 나와요 갑자기. 자, 다시 걸 보셔요. 지금 보고를 하고 있는데 갈렙이 나와요. 그러더니 백성을 조용하게 시켜요. 제가 조용히 좀 하세요. 그러면서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여기서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같은 상황을 보면서도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이 있고 소망적인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 지금 여러분 똑같이 정탐을 했어요. 근데 다른 10명의 사람들은 부정적인 얘기를 시작했어요. 지금. 근데 듣다가 갈렙이 끊어버리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는 뭘 했냐면 우리 올라가자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를 취하자. 우리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걸 봤나요? 똑같은 거 봤어요. 다른 본 날이 다르나요? 아니요, 똑같이 40일을 봤다. 똑같은 걸 보는데 말하는 게 다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킨다 이 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사실은 여러분 이 복된 삶이라고 하는 주제들 저는 시리즈 주제를 다 정했어요. 근데 정했는데 하나님이 매주 그 부분들을 많이 틀어요. 제가 오늘 사실 말씀 묵상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어제 이제 사역자들 모여서 기도를 하는데 이 두 가지를 놓고 말씀 묵상을 얘기할 거냐 말에 대해서 얘기할 거냐 이렇게 고민하는데 하나님 말에 대한 얘기를 자꾸 마음에 주시는 거예요. 난 연초니까 말씀 묵상 얘기를 하고 싶은데 말에 대한 여러분 이 말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똑같은 걸 보는데 또 하나 여러분 얘기할 거 뭐냐면 부정적인 얘기, 긍정적인 얘기라고 표현하지 않고 제가 무슨 얘기 표현했어요? 소망적인 말이라고 표현해요. 제가 여러분 소망적인 말이라고 표현하는 건 뭐냐면 그 소망의 근거가 어디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작정 긍정적으로 말하자 이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근거에서 소망적으로 말하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이 긍정적인 사람이 되라 이 말보다 어떤 사람? 소망적인 사람. 한번 가슴에 손을 껴봐. 나는 소망적인 사람이다. 나는 소망적인 사람이다. 아 그거 안 돼. 제가 여러분 목사님들 얘기하잖아요. 목사님들. 저희 지방에 이제 담임 목사님 말 46, 47, 적을 때는 45, 많을 때는 9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명확히 보여요. 성도가 있고 목회가 되는 분과 성도가 없고 목회가 안 되는 명확하게 보여요. 왜냐하면 단순히 여러분 목회를 잘하냐 못하냐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벌써 말에서부터 달라요. 왜냐하면 제가 말했잖아요. 말이 뭘 표현하고 있다? 내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 내 마음이 그런데 어떻게 여러분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겠어요? 여러분 말에 대한 얘기는 너무 많이 해가지고만 자꾸 하는 것도 그렇지만 자꾸 해야 된다고 주님 저한테 말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오늘 저희가 긍정적인 사람 되라? 아니요. 그건 세상 스타일의 말이고요. 긍정적인 거 뭐예요? 내가 스스로 좋게 보는 거죠. 아니 우리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널 크게 쓰리라. 내가 너를 사용하리라. 내가 너희 집안을 일으키리라. 내가 내 앞길을 열어주시라. 그걸 근거해서 내가 소망을 선포한다. 동의하시면 크게 아멘 할까요? 무슨 얘기를 하면 안 돼. 그거 힘들어. 근데 여러분 저도요. 저도 참 부끄럽지만 저도 그런 사람. 제가 얼마 전에 누굴 만났는데 목사님 한 분이 아주 오랜만에 만났어요. 그래서 목회 어때? 그래가지고 목회 힘들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저를 보더니 뭐냐면 지환아 너의 목회는 언제 편안해지는 거냐? 저한테 물어보더라고. 근데 여러분 제가 그 얘기를 딱 듣는데 갑자기 순간 뒤통수를 맞는 느낌이었어요. 사실 엄연히 말하면 제가 그분보다 목회가 나쁜 건 아니거든요. 근데 나도 모르게 계속 그런 힘든 얘기를 자꾸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갈렙의 자꾸 이쪽 봐야 되겠네. 갈렙의 말을 보세요. 저희가 이번에 램프를 그 영화 때문에 갈았거든요. 근데 지금 불량이 나가지고 이게 다 효기 전도사님 탓이에요. 그렇게 하시고. 보면은 여러분 갈렙이요 우리가 이길 수 있다 그래요. 어떻게 이길 수 있죠? 그런 말 안 써 있어요. 설명도 아니에요. 그냥 이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갈렙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았기 때문에 주신다고 했잖아. 갈렙. 그냥 그 이유 하나예요. 여러분 저 보셔요.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금 어렵지만 이 시간을 지나고 여러분이 성장하면 하나님 복되게 하실 거예요. 무슨 근거로요? 그렇게 하나 약속하셨잖아.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잖아요. 아니 목사님 그거 너무나 좀 막막한 얘기 아닙니까? 맞아 막막한 얘기죠. 이렇게 설명 한번 해볼게요. 제가 이제 격투기를 여러분 배웠잖아요, 그죠? 보기에는 이래 보여도 그래도 좀 나 시키지는 마세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굉장히 싸움을 잘하는 격투기 선수랑 저랑 이제 예를 들어서 저도 격투기 좀 배웠다고 한번 링에서 게임을 한다 생각해보자. 그럼 여러분 제가 이기겠어요, 지겠어요? 뭐 고민이 되시겠죠, 그죠? 네, 100% 질 거예요, 100% 질 거예요, 100% 질 거예요. 왜냐면 제가 뭐 그 운동하는 데서도 잘하는 스타일이 아니었으니까 뭐 시합 나가면 무조건 맞겠죠.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내 뒤에 우리 팀에 격투기 선수가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격투기 선수가 10명만 뒤에 있다면 1, 2, 3, 4, 5, 6, 7, 8, 90 그럼 제 마음에 뭐라겠어요? 나는 이길 자신이 있는 거예요. 왜? 뒤에 우리 팀원들이 있으니까. 내가 안 싸워도 이 친구들이 나가서 이길 거니까. 약간 이런 느낌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무슨 얘기예요? 자, 이렇게 말해볼게요. 여러분 뒤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당당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살아있는 걸 믿는다면. 근데 안 믿으면 그렇게 말을 못하죠. 이따 제가 얘기하겠지만 우리가 부정적인 말, 소망적인 말하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이 있냐 없냐의 사실. 정말 내 자신한테 물어봐요. 내가 하나님을 진짜 믿고 있다. 하나님 믿고 있다면 내 입에서 소망적인 말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분이 역사하는 걸 안 믿으니까 내가 자꾸 뭐예요? 내 현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10명의 정탐꾼이 말하는 게 현실적으로 맞겠어요? 틀리겠어요? 분명히 맞을 거예요. 왜? 그들은 이유를 근거해서 증거를 근거해서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갈렙은 이따 여호수아도 보겠지만 그냥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말하는 거예요. 현실적이지 않다 이 말이죠. 이렇게 생각하죠. 내 뒤에 누가 있다? 격투기 선수 10명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팀은 무조건 이긴다는 거예요. 내가 못해도. 그래서 여러분이 못해도 하나님이 뒤에 있으니까 그분이 전능하신 분이고 그분이 살아있는 분이니까 무조건 이길 거라는 거예요. 이런 거죠. 현실만 쳐다보냐 현실을 뛰어넘는 하나님을 쳐다보냐의 차이. 하나님이 그 안에 있냐 없냐 이 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부정적인 말과 소망적인 말의 차이는 하나님을 신뢰하냐 신뢰하지 않냐의 문제예요. 여러분 제가 잘 보면은 하나님이 내 안에 하나도 역사를 안 하셨다면 하나님 신뢰 안 하겠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내 삶에 이렇게 응답한 게 있다면 여러분 믿으셔도 돼요. 근데 우리는 어떤 생각하냐면 이 문제를 해결 안 해주시니까 하나님 못 믿겠다고 말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제가 그때 그런 얘기 했잖아요. 어떤 문제가 하나 있는데 이 문제가 나한테는 해결돼야 하나님 살아있는 거다? 그렇지 않아요. 내 주변의 문제가 작은 거지만 해결되고 있다면 이 문제도 해결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 문제는 이 어려움은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는 어떤 가장 중요한 제가 보기엔 핵심적인 문제들이 있거든요. 이거는 잘 안 풀려요. 제가 보면. 근데 이 문제 때문에 내가 하나님 붙들고 간다는 거죠. 하나님이 제가 교회 재정 문제 때문에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저한테 그런 얘기. 너 지금 이렇게 교인들 막 들어오는데 재정 문제 해결되잖아. 네가 나를 보겠니? 라고 물어봐요 저한테. 말은 보겠다고 얘기하겠죠.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내가 지금 하나도 하나님 해준 게 없냐. 그렇게 말할 사람 여기 아마 아무도 없을 거야. 하나도. 여기 뭐 자녀 결혼한 사람, 뭐 집 산 사람 하나하나씩 해결되고 뭐 지금 다시 어려움이 왔을지 모르지만 내 인생에 하나도 하나 역사하지 않은 분들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근데 내가 정말 해결하고 싶은 이 문제는 해결 안 됐을 수도 있지. 근데 여러분 이런 주변의 것이 됐다면 그것도 될 거라고 믿으시면 돼요. 이건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뭐하는? 키우시고 성장시키는 나를 변화시키는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꼭 그게 여러분 하나씩 있더라. 여러분 꼭 사람마다요 하나씩 하나님이 진짜 기도거리를 만들어놔. 문제를 하나씩 갖고 있게 한다. 여러분 31절에 보면 시작.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이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전사님 힘내셨으면 좋겠어요. 매 절마다 자꾸 틀리니까 힘을 내셔. 아시겠죠? 자 여기 보면은 이쪽 봐야 되구나 또.
자, 이게 뭐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말하는데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한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아예 여러분 단정을 줬어요. 우리는 못 이긴다. 근데 제가 여러분 눈에 뜨는 글자가 있는데 뭐냐면 눈에 뜨는 글자가 능히라는 글자. 여러분 잘 보셔요. 30절에도 능히라는 글자가 나오고요. 31절에도 능히라는 글자가 나와요. 이 능히가 뭐지? 갑자기 이렇게 말씀 묵상하다 이게 눈에 띄. 능히가 뭐냐? 찾아보니까 이래요. 능력이 있어서 쉽게란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잘 볼게요. 이 능히라는 말이 능력이 있어서 쉽게란 뜻인데 부정적일 때랑 긍정적일 때랑 완전히 의미가 달라져요. 부정적일 때는 어떻게 되냐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게 능이에요. 그건 절대로 안 돼요. 근데 긍정적일 때는 반드시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볼게요. 30절을 보면 30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여기서 능히는 뭐예요? 반드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동의하시면 크게 아멘 할까요? 네, 정말 우리 마이크에서도 크게 아멘 하잖아요. 반드시 이긴다는 능이에요. 아멘. 근데 31절을 보면은 31절에는 뭐라 그래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려. 절대로 못 이긴다. 그러니까 여러분 똑같은 말을 표현해도 똑같은 단어를 쓰면서도 다르게 표현한다 이 말이에요. 세 번째로 중요한 건 뭐냐면 부정적인 말하는 사람이 다수고 긍정적인 소망적인 말하는 사람 몇 명이다? 갈렙 한 명이었다. 지금까지. 자, 그럼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10명이 하는 말이 맞아요? 한 명이 하는 말이 맞아요? 이제 여러분은 우리는 여러분 확률적으로 10명이 하는 말이 맞아요. 10명의 눈이 봤는데 5대 5도 아니고 6대 4도 아니고 10명이 봤는데.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이 이제 어떻게 봐야 되냐면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12명이 다 부정적으로 말해도 하나님이 아니야라고 하면 아닌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맞아라고 하면 맞는 거라고. 긍정적이고 소망적인 거라고. 근데 우리는 자꾸 어떤 걸 생각해요? 확률, 전문가의 의견, 대다수의 사람들의 말 이런 걸 자꾸 여러분 신경 쓴다고. 여러분 왜 부정적인 사람들이 더 많을까요? 제가 백여영 목사님이 그 말씀하셨던 게 기억나요. 사람은 원래 부정적으로 태어난대요. 왜냐하면은 이 사람이 이게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태어나면 여러 가지 위험의 요소들이 있죠. 뭐 갑자기 자연재해가 일어나기도 하고 또 이런 그 야수나 맹수로부터 공격을 받기도 하고 또 불특정 다수로부터 공격을 받기도 하니까 그러니까 사람은 본질적으로 어떻게 태어났다? 부정적으로 태어난다. 근데 이분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예수 믿는 사람은 긍정적일 수밖에 없다. 기도하는 사람은 긍정적일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이분이 그렇게 말하죠. 기도의 언어가 긍정적이기 때문이다. 내가 예수를 믿는데 부정적이다? 말이 맞을 수 없어. 왜냐하면 예수가 긍정적이어서 그래. 여러분 예수가 얘기하는데 너는 안 돼. 너는 몸 파는 여자여서 안 돼. 야 너는 문둥이여서 안 돼. 너는 못 배워서 안 돼. 이런 말 써 있나요? 주님 그런 말 절대 안 해요. 예수가 말하는 건 긍정적인 게 내가 말하는 건 부정적이다? 그럼 예수가 내 안에 있는 게 아니죠. 예수가 내 안에 깊이 관여하고 있지 않은 거잖아요. 한번 여러분 가서 손을 얹고 해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소망적일 수밖에 없다. 다시요. 예수 믿는 사람은 소망적일 수밖에 없다. 여러분 다시 제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건 뭐냐면 그냥 막연하게 잘 될 거야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그 뒤에서 역사한다는 거, 주님이 그 뒤에서 약속했다는 걸 제가 좀 가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안에 있냐 없냐 이게 되게 중요하고요.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저는 이제 상담을 배운 사람은 아니지만 깊이 들어가면 그 하나님의 이미지가 결국은 누구로부터 시작되냐? 부모로부터 시작된다. 부모로부터.
결국은 내 부모가 부정적이고 내 부모가 학대하고 내 부모가 나를 수용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도 부정적이고 나도 부정적인 사람으로 남더라 이 말. 근데 여러분 이 얘기가 좀 속상하게 들릴 수 있는데 실제로 그렇다는 거죠. 저도 그런 부정적인 모습이 제 안에 있고요. 저희 아버지로부터 배워요. 우리가 영상을 하나 볼 텐데 여러분 다니엘 기도회라고 여러분 오른교에서 이제 20일 동안 간증자를 세우는데 21일 동안 21일 날에 이제 간증만 하니까. 근데 저는 이제 그걸 이제 다 보진 않았는데 제가 우연히 저희 아내랑 얼마 전에 그 쉬는 날이라고 이렇게 좀 바닷가 보러 간 적이 있거든요. 가는 길에 이제 그 간증을 하나 틀었어요. 그냥 손에 가가지고. 근데 하나님이 손에 가서 틀게 할 때가. 근데 이제 그분이 누구냐면 김혜진이라고 하는 집사인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저는 이 게임을 잘 모르는데 로블록스라고 하는 아이들이 많이 하는 게임이 있다 그래요. 이 게임을 같이 이제 제작하는 회사에서 근무했던 사람인데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이 사람이 실리콘밸리에서 일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의 가정이 어떠냐면 이 사람은 이 너무너무나 학대받는 가정을 산 거예요. 그냥 뭐 맨날 때리고 뭐 이 무슨 년 뭐 이렇게. 그리고 부모가 학교 가는 걸 굉장히 소비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 사람이 굉장히 이 가정 환경으로부터 부정적이다 보니까 모든 것에 대해서 다 부정적이고 그리고 좀 나쁘게 보는 성향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나중에 대학교를 가고 남자친구 사귀어도 이게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 한 가지 돌파구가 뭐였냐면 공부하는 거죠. 왜 공부하는 게 중요하냐면 학교 갈 때는 부모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학교가 제일 좋은 거야 자기. 근데 학교 가서 공부 잘하면 사람들이 다 자기를 예뻐하잖아. 그리고 친구들도 자기가 막 되게 누추하게 옷을 입고도 공부 제일 잘해 이러니까 이 친구가 더 높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부에 굉장히 매진한 거야. 우리는 이해하지 못한 얘기지만 이제 이 사람은 머리가 좋은 사람. 그래서 이제 나중에 실리콘밸리까지 가고 너무너무나 좋은 하나님이 정해준 짝도 만나게 되는데 이 사람이 그 이후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문제가 반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그 얘기를 좀 보려고요. 그래서 실리콘밸리 가서 남편이랑 결혼해서 행복해야 되는데 문제가 터지는 그런 얘기인데 잠깐 좀 중간에 보도록 할게요. 우리 불을 좀 다 꺼주시고요.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걸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고민하다가 일단 여기서도 제가 할 수 있는 게 공부밖에 없어서 문헌정보학, 생물학, 소프트웨어 개발자 과정, 간호학까지 한시도 쉬지 않고 몇 년 동안 계속 공부를 하게 됩니다. 새로운 공부도 하고 또 교회에서 좋은 사람들도 만나고 이제 신앙생활 행복하게 할 수 신혼생활도 행복하게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제 삶의 문제는 계속 사라지지가 않았어요. 이제 저한테 뭐라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런데 제가 20년 넘게 들었던 그 파괴적인 메시지와 어그러진 자아상이 이제는 제 안에서 계속 스스로 재생산이 되고 있더라고요. 어릴 때 그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빠져나오려고 그렇게 평생을 노력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원래 가지고 있던 세상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혹은 제 부정적인 자아상을 확인해주는 환경에 들어가 있으면 굉장히 안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행복해지고 상황이 좋아질 것 같으면 너 같은 사람은 이런 삶을 살 자격이 없어.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 좋은 상황이 왠지 내 것이 아닌 것 같고 일부러 막 무너뜨리고 사실 제 실력이 굉장히 형편없는데 어쩌다 운이 좋아서 결과가 잘 나오는 것 같고 늘 그렇게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예전과 똑같은 패턴으로 밖에서는 멀쩡하게 공부하고 잘 살다가 집에 돌아와서는 바닥 끝까지 무너지는 슬픔을 가지고 자살 시도도 하고 어떻게 하면 이 괴로운 삶을 빨리 끝낼 수 있을까 계속 고민을 하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제가 자꾸 자살 시도하고 위험하니까 한 번은 정신병원에 입원을 하게 됐어요. 각 병동마다 비슷한 증상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같이 모여서 치료를 받는데 저희 병동에는 저랑 비슷하게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고 속은 다 골마 있고 자기 자신을 계속 파괴하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저만 외국인이었어요. 그리고 영어도 서툴러서 내가 여기서 정말 잘 살아남을 수 있을까 걱정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천사들을 만났습니다. 입원하는 순간부터 환자들도 같이 있는 스태프들도 다 너무너무 친절한 거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사람들이랑 개인 치료도 하고 그룹 테라피도 하는데 아무도 저를 이상하게 보지 않고 영어 못한다고 무시하지도 않고 그냥 오히려 다가와서 손 잡아주고 너 정말 힘들었겠다 그러면서 안아주더라고요. 그때 처음으로 제가 마음을 열고 제 속에 숨겨왔던 얘기를 남들에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과정이 쉽지는 않았어요. 일단 다른 사람들이 자기 얘기를 하는 걸 봐서 제가 용기는 생겼는데 20년 넘게 제가 견고하게 만들어 놓은 마음의 장벽에 꾹꾹 담아놓은 그 아픈 기억들을 어디서부터 꺼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을 들여다보는 것도 너무너무 무섭고 폭언, 저주들 막 이런 것들을 내면화해서 이게 내 말인지 내가 들었던 말인지도 구분이 안 되고 그래서 말을 시작했을 때는 정말 앞뒤도 안 맞고 아무 말 대잔치가 되더라고요. 게다가 어떤 사건들은 말하면서 이제 그 당시에 저로 들어가서 트라우마 반응이 막 일어났습니다. 온몸이 떨리고 눈물이 막 쏟아지고 마음이 막 요동쳤어요. 근데 그 주위에 있던 사람들의 눈빛이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그냥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않고 나도 그 마음 알아. 너 얼마나 힘들었니? 그렇게 바라봐 주니까 순식간에 제 주위의 공기가 포근해지고 제 마음에 안정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때 제 부족한 존재 자체로 과거의 저까지도 품어주는 환경이 있으면서 사람에 대한 믿음이 조금씩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계속 지낼수록 아니 이렇게 이 세상 누구보다 따뜻하고 또 이 사람들 다 똑똑해요. 밖에 나가면 이 사람들 다 왜 여기 있지? 의문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룹 상담을 하면서 보니까 다들 다양한 학대 속에서 지속적으로 노출이 되어 있었는데 그 고통을 밖으로 터뜨리지 못하고 혼자 견디다 못해서 무너진 사람들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랑 똑같이 밖에서는 작은 문제가 생겨도 엄청 크게 자책하고 갑자기 모든 게 망한 것 같고 막 절망하면서 일어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생활에도 자꾸 지장이 생기는 거죠. 다들 누구한테 싫은 소리 한번 못하고 왜냐하면 보통 싫은 소리를 했을 때 더 맞거나 더 욕을 먹거나 아무튼 후폭풍이 되게 심했으니까요. 그리고 또 정말 열심히 살았고 왜냐하면 어디서라도 인정받고 싶었으니까요. 그리고 모범생이고 일에서 성공하고 훌륭한 엄마고 정말 다들 굉장한 사람들인데 내면의 상처를 어쩌지 못해서 정신적으로 무너지고 자살 시도하다가 병동까지 오게 된 거였어요. 그래서 저희가 서로 같이 공감이 돼서 엄청 울었습니다. 그렇게 며칠 동안 같이 지내면서 제 속의 것들을 자꾸 표현하는 연습을 하다 보니까 어떤 것들은 트라우마 반응이 조금 줄어든 채로 얘기도 할 수 있게 되고 그때 상담 선생님들하고 연습했던 게 조금 괜찮아지면 더 깊은 곳에 있는 상처도 꺼내보고 그러면서 어둠 속에 있던 것들을 밖으로 꺼냈을 때 의외로 별거 아닌 거라는 것도 느껴지고 말로 표현했을 때 좀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걸 직면할 용기가 생겨요. 그리고 이해하고 공감해보는 연습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과정이 정말 중요했던 게 제가 사람에 대한 신뢰가 없어서 하나님도 제대로 믿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24시간 몇 날 며칠을 안전한 환경에서 온전히 위로받는 경험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도 서서히 회복되게 되었습니다. 퇴원 후에도 남편, 상담사 선생님, 믿을 만한 동역자들의 도움으로 조금씩 더 깊은 얘기를 꺼내는 연습을 하게 됐고요. 하나님이 좋은 책들도 많이 만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 인생책이 됐던 신앙서적들, 정신건강, 심리학 관련 책들 많이 읽고 영상으로 공부도 하고 제 마음을 꺼내놓는 글도 계속 썼습니다. 그 15년 동안의 긴 과정을 통해서 지금 제가 여러분 앞에서 얘기할 수 있는 이런 상태까지 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보시죠. 일단 앞에만 좀 켜주세요. 눈부실 수 있으니까.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20년 동안 학대받은
그 부정적인 언어들, 폭행들 이것들이 이제 결혼해가지고 행복하고 미국 와서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내 안에서 재생산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한 환경에 들어오면 이 행복한 환경에 있는 것이 오히려 불안하니까 더 이 환경을 나쁘게 만들고 나빠져야 안정감을 느끼는 말도 안 되는 정말 너무너무나 슬픈 상황에 처하게 되는 거죠. 그게 어디까지 가요?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것도 당연히 나타나는 거죠. 근데 이 그런 사람들이 모인 정신병원에 가서 오히려 이 사람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 이제 이 자매에 대해 좀 더 이제 간증한 걸 들어보니까 새롭게 하소서에서 나왔더라고요, 이분이. 근데 이제 다 켜주셔도 돼요, 불을. 근데 이분의 동생은 더 성품이 좋고 더 능력 있는 사람인데 이 정신병이 너무 심해가지고 결국은 더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 남편이 같이 사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이 여자랑 사는 게. 끊임없이 자기를 시험하고 밀어내니까. 근데 참 신기한 건 이분의 남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음성을 들으면서 견뎌내고 있는 거죠. 제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내 이 부정성이 어디서부터 왔냐는 거예요. 거기는 정신병원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어땠대요? 다 학대받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이분의 간증을 또 하나 보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정신병원에서 전화하는 시간이 있는데 앞에서 이제 공중전화로 전화를 한대. 그러면 그 앞에 사람들 소리가 들린대요. 다 줄 서 있기 때문에. 근데 자기가 봤을 때 너무너무나 이 성품이 좋은 그 젊은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가 이제 부모님께 전화했는데 들리는 소리가 다 들리는데 엄마 나 뭐 여기 왔어. 나 잘 지내고 있어. 이러는데 그쪽에서 엄청난 비난이 오는 거야. 근데 그분뿐만 아니라 거기는 모든 그러니까 수용받지 못한 인생이 계속 자기를 어떻게 해요? 자기의 자아를 망가뜨리고 있는 거예요. 그 부모가 그렇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어떤 생각했냐면 이런 생각했어요. 우리가 부모를 선택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정말 깊이 정말 간절히 하나님을 만나고 회복돼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여기서도 지금 얘기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보내준 정말 천사 같은 만남이 있지 않을까. 이 사람은 남편을 만나서 인생이 바뀌고 또 하나는 교회 안에 어떤 외국인 장로님 부부가 이 자매를 굉장히 많이 케어해 주는 거예요. 딸과 같이. (32절) 읽어볼게요. 32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그러니까 이 10명은 다 나쁘게 보이는 거예요. 왜? 그 뒤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현실적인 눈으로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는 사람을 잡아먹는 땅이야. 거기는 장대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33절에 보면 계속 말해요. 시작.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우리 여러분 이거 잘 것이라. 알죠? 스스로를 뭘로 여겨요? 보잘것없는 존재로 여기는 거예요. 그게 메뚜기예요. 나는 아무 보잘것 없는 존재야. 그들은 거인이고. 네 번째, 그래서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부정적인 사람과 소망적인 사람. 그러니까 부정적인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존재를 붙잡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32절, 33절 이 얘기 속에 하나님에 대한 약속이 있어요? 전혀 없어요. 현실적인 얘기, 객관적인 얘기, 자기들이 본 것만 얘기하고 있어요. 계속. 그럼 목사님, 사람이 현실적이어야지 뭐 환상만 쳐다보나요? 맞아요. 사람은 여러분 현실을 봐야 돼요. 근데 그 현실을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도 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 삶에 기적이란 게 있어요? 있어요, 여러분 분명히. 우리 삶에 하나님 기적이란 게 있다.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아멘. 나는 현실적인 사람이야.
나는 머리로 다 이해가 돼야 돼.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다 이해가 돼요. (14장 1절) 한번 읽어볼게요. 1절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여러분 밤새도록 뭐 했다고요? 통곡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다섯 번째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부정적인 사람은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부정적인 결론을 내려요. 그러니까 통곡하는 거죠. 자 여러분 저 보셔요. 저 보세요. 지금 싸움 한번 했어요? 만난 적은 있어요? 그냥 우는 거야. 그 얘기 듣고. 그러니까 뭐예요? 망했어 우리 끝났어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해보지도 않고 안 될 거야. 그거 안 돼. 똑같은 얘기. 우린 망했어 끝났어 말하는 거죠. 2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자 여섯 번째 특징은 부정적인 사람들은 결국 뭐예요? 원망해요. 원망하고 불평. 제가 말하잖아요. 원망 불평이 왜 나쁘냐. 원망 불평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을 때 반응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원망 불평이 안 나와요? 나오죠. 근데 거기에 여러분 저를 보셔요. 우리가 순간 불평 나오고 순간 원망이 나오지만 우리가 믿음 있는 사람은 그 순간 불평과 원망이 뭘로 바뀌어요? 소망으로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저도 여러분 원망 불평해요. 아니 이게 뭐냐고. 근데 그렇지만 거기에 다시 표현할게요. 완전히 매몰돼 버리지 않는다. 매몰되는 건 뭐예요? 그 생각이 꽉꽉 차 있다. 일곱 번째, 부정적인 사람들은 뭘 얘기를 해요? 죽음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과거 얘기를 해요. 그때가 좋았어. 여러분 저 보셔요. 어떤 분야에서 성공하는 모든 사람들은 과거에 자꾸 집착하지 않아요. 앞으로를 바라보고. 그때 그렇게 안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때 그 사람 안 만났으면. 계속 과거 얘기. 그리고 뭐라 그래요? 계속 죽음을 얘기해요. 여러분 왜 죽음을 얘기할까요? 저는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알겠어요.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부정적이니까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오늘 여러분 안에 죽음을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다면 우리 오늘 바꾸자. 뭘로 바꿔요? 소망으로 바꿔요. 여러분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여러분 돈 많으면 안 죽고 싶나요? 돈 많아도 죽잖아요. 제가 어제 보니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거는 잠깐 유튜브 잠깐 꺼주실래요? 자, 소리 좀 잠깐만 꺼주세요. 한 1, 2분만. 여러분 죽음은요 분명히 하나님의 영이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자꾸 과거를 돌아보는 거. 그때가 좋았는데 그러지 마셔요. 못 돌아가요. 다시 태어난다? 그런 거 없어요. 우린 주님과 영원히 사는 거죠. 다시 태어나면 내가 너의 상사로 태어나겠다. 다시 안 태어나. 뭐 물어보잖아요. 다시 태어나도 부인이랑 결혼할 거냐고. 여러분 왜 고민해? 다시 안 태어날 건데. 대답하셔야지. 반드시 우리 부인이랑 결혼할 거라고. 걱정 안 하셔도 돼. 다시 안 태어날 거니까. 그 우리 부인을 기분 좋게 해야지. 거기서 막 고민해. 그래도 다음 생에는 다른 사람이랑 한번 살아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럴 일이 없어요, 여러분. 아시겠죠? 여러분 내가 지금 여기서 생물을 잘 방생해놔야지. 나중에 내가 뭐 다시 태어나가지고 덕을 쌓아야 내가 뭐 물고기로 뭐 그런 일 없어요, 여러분. 그럼 뭐 불교의 윤회 사상이죠.
그런 거 없어요. 그냥 파리는 파리고 물고기는 물고기지 어떻게 우리가 물고기로 다시 태어나요? 그런 거 없다고.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현재와 미래를 보고 사는 거예요. 잘 보세요 여러분. 과거 얘기래요. 그 다음에 3절 한번 볼게요. 더 기가 막힌 얘기를 하죠. 시작.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가 처자가 사로잡히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결국은 누구 탓해요? 여호와가 했다. 결국 부정적인 사람들은 누구를?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해요. 그게 8번째 결론. 결국은 하나님. 여러분 그래서 결국 그 원만불평이 누굴 향하고 있어요? 깊이 들어가 보면 하나님을 향한 불신으로 가는 거예요. 네 번째입니다. 시작.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자 여러분 굉장히 심각한 걸 별표 쳐볼게요. 이게 왜 심각하냐면 결국 부정적인 사람은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려고 해요. 아까도 여러분 김혜진이란 그 집사님이 그러잖아요. 다시 그 힘들었던 삶으로 자기를 일부러 만든다는 거예요. 관계를 다 깨버리고 자신의 위치를 다 파괴시켜버리고 예전에 그 불안했던 삶에 가야 안정감을 느끼는 거예요. 돌아가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못 돌아가요. 여러분 고민할 것도 없어. 못 돌아가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한 명도 없을걸요. 왜냐면 우린 계속 나이를 먹고 있고 환경에서 발전하고 있고 기술도 발전하고 있어. 돌아갈 수 없습니다. 왜 고민하죠 그거를? 6절에서 9절까지 한번 마지막으로 볼게요. 사실은 뒤에 다 봐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제가 요 정도까지 준비했는데 시작. 그 땅을 정탐하는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찢어요. 자 5절도 잠깐 읽어볼게요. 5절에 보면 시작.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여러분 여기서 엎드렸다는 건 뭐냐면 기도했다는 거. 아멘. 대화가 안 통하니까 기도하는 거. 제가 이거 한번 큰 사진으로 좀 보여주세요. 전사님 불 좀 꺼볼게요. 어제 요 전에 사진을 먼저 좀 볼게요. 사람들이 막 모여서 비난하는 거. 이제 이렇게 막 비난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모세와 아론은 엎드려요.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보면 아론과 이게 아마 아론인 것 같고 이게 갈렙 같아. 나이가 더 많으니까 흰색 머리 하시고 이분이 이제 갈렙 같아. 옷을 이렇게 찢어요. 여러분이 조금 더 상상해 볼 수 있게 그냥 제가 만들어 본 건데 잘 만들어서 기술이 워낙 좋아가지고 다시 불 켜주시고요. 그냥 엎드려요.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 뭐 살려주세요 엎드린 게 아니고요. 대화가 안 되니까 그냥 하나님께 엎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6절에 보면 자기들의 옷을 찢어요. 읽어볼게요. 시작.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옷을 찢는 건 슬픔을 뜻해요. 그리고 7절에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거기 너무 아름다운 땅이야. 말하는 거죠. 8절에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만 기쁘게 해드리면 우리 거기 들어갈 수 있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9절에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는 자는 말라. 또 그 땅을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을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러니까 소망적인 사람들은 이 현실 앞에서 누굴 찬양해요? 하나님을 고백해요. 오늘 여러분 이게 제일 중요한 핵심이에요. 내가 지금 비록 어렵고 힘들지만 누구를 고백해요? 하나님 역사하심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26절, 27절, 28절 이렇게 한번 볼게요. 보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번에 말씀하셔요.
27절에 시작.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 원망하는 말 결국 내가 들어요. 하나님 듣는다고. 아니 하나님 들으라고 한 거 아니야. 나 혼자 그런 거지. 아니요, 하나님이 들어. 왜냐하면 그 말 속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있기 때문에 입으로 나온다고요. 아멘. 아니라고 하지만 결국 여기서도 여러분 나오잖아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게 하는구나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리고 28절에 보면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너희에게 줄쳐볼게. 내가 말한 대로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 그렇게 하셔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한다. 그러니까 내가 나는 안 돼, 우리 아들은 안 돼, 우리 딸도 안 돼, 우리 남편이 되겠어? 이러면 내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 하신다. 그래서 그대로 그들이 말한 대로 광야에서 죽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죽었어야 된다고 말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저를 보셔요. 죽고 싶어 하면은 정말 하나님 그렇게 하시진 않는 분이지만 그렇게 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오늘 여러분은 그 부정적인 모든 말들 또 어떤 죽음의 생각들이 다 떠나가길 원해요. 아멘. 그건 하나님의 영이 아니니까. 오늘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지만 첫 번째는 그래요. 우리는 부정적인 말을 하는 다수가 되지 말고 어떤 말? 소망적인 말을 하는 한 사람, 소수가 되자. 여러분 소망적인 사람이 되세요. 어떻게 저 사람은 말을 해도 저렇게 힘이 나지? 너무 좋아. 얼굴을 봤어요. 얼굴 봤는데 보자마자 일단 한숨 쉬면서 너 진짜 못 살겠어. 여러분 있잖아요. 옆에서 힘들다 죽겠다는 얘기 자꾸 하면요. 옆에 사람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너무 힘들지. 저도 그게 좀 몸에 많이 배인 사람이어가지고 이제 말씀 보면서 나도 저 많이 바뀌어야 되겠다 생각을 많이 해요. 내가 더 하나님을 더 신뢰해야 되겠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이 어려운 현실 앞에서 누구 선포하자? 살아계신 하나님을 선포하자. 그게 우리의 소망의 이유다. 근거죠.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마지막 여러분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말하는 거. 우리 가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면 거기 차지할 수 있다. 우리 그들의 주인이 떠났지만 우리는 하나님이다. 우리가 함께하고 있자. 너무 멋진 말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 그 말한 대로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하셔서 광야 1세대는 다 하나님께서 그 땅에 광야에서 죽게 하시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저희가 이번에 이제 부산에 가겠지만 부산에 가서 풍성교회랑 교회를 가서 이제 우리가 훈련을 받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 목사님 항상 얘기하는 게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다시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이 말을 되게 많이 시켜요. 옆에 사람 해봐요.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한마디 더 하는 거. 넌 안 돼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죠. 넌 안 돼 이렇게. 여러분 자기한테 한번 해보세요. 잘 되고 있어. 기도하면 더 잘 돼. 다시요. 잘 되고 있어. 기도하면 더 잘 돼. 자기한테 말해주세요. 제가 오늘 뭐라고 말하면 좋을까 생각했는데 이 말이 제일 잘 되고 있어. 너 잘 될 거야. 잘 되고 있어. 잘 될 거야. 그 말보다 좋은 게 없어요. 진짜. 잘 되고 있어. 잘 되고 있어. 여러분 절대로 이렇게 과거를 생각하면서 멈추지 마요. 툭툭 털고 올라가셔야 돼요.